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이르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일을 행하셨던 그 가버나움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세금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 이들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세금을 이제 부과하고, 또 예수님은 왜 세금을 안 내느냐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마자 세금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금 문제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매우 중요한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세겔 받는 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세금, 이 세금은 이제 어떤 세금인가? 이걸 우리가 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내야 했던 세금은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로마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두세라고 하죠. 사람의 머리수대로 내는 세금. 그래서 국세와 관세. 이걸 이제 로마에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내는 국세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종교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유지를 위하여 내야 하는 이게 성전세, 종교세가 있었죠.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 내는 세금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들을 이제 괴롭히는 압제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내는 세금은 매우 싫어했지만 성전에 내는 세금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꾸 죄송한 일이 생기네요. 설교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들은 로마에 내야 하는 그 국세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때 일본에 내는 세금을 좋아했던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전에 내는 세금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에 내는 세금을 모으는 세리들을 매우 경멸하고 미워했습니다. 마태가 바로 그 세리였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구하는 세금, 이 세금은 로마에 내는 국세는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마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가 아이쿠 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지금. 근데 마태는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여러 무리 중에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에는 매우 로마의 폭력적인, 그러니까 폭력으로, 테러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주장할 정도로 매우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그런 베드로에게 와서 로마에 내는 세금 내라. 그러면 베드로가 그래 내겠습니다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바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세금 낼 겁니다. 세금 내야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금은 로마에 내는 세금은 일단 아닌 거예요. 또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세금을 징수하러 온 자들에게 세리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마태 자신이 세리였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자주 나타나요. 근데 마태가 지금 세리라고 부르지 않고 반세겔 받는 자라고 이렇게 특정합니다. 세리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호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더하여서 세금을 징수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세금을 징수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내야 하는 금액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반세겔 받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반세겔은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나오는 성전세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 세금을 거두러 온 사람들, 그 금액 이런 걸 다 살펴봤을 때에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 세금은 로마에 내는 국세가 아니라 성전세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이제 목회자 납세의 근거가 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인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목회자 납세의 그 가부 혹은 목회자 납세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그 문제를 떠나서 이 본문은 목회자 납세의 근거 본문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국세가
아니잖아요. 이게 성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뭐 그런 세금의 근거로 사용하기는 좀 사실 어려운 본문입니다. 본문은 오히려 그런 세금의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모습, 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러한 모습들은 이미 여러 번 앞부분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계십니다. 그럼 꼭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 걸죠. 뭐라고 시비 걸어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시비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니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율법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해 주시죠. 오늘 본문도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구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성전세 율법을 제기하고 그것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세금의 의미, 그 성전세의 의미,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세에 대한 율법의 의미를 밝혀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주님께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 성전의 주인이시며 율법의 완성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는 자가 아들이냐 아니면 타인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타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성전 주인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이 집주인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 성전에 내야 하는 세금을 성전 주인의 아들이니까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세금 안 내도 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 10절에서 16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세를 요구하시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세금은 생명의 속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속전이란 말은 이제 덮다, 가리다, 용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세금을 낼 때에 이 세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므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음을 이 세금을 내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전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금을 요구하신 이유는 이 세금을 통하여서 회막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이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천막을 이제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를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무 사와야죠. 그렇죠? 레위인들 먹고 살아야죠. 그 안에 있는 기물들 유지해야 되죠. 그런 성전 기물들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이 성전세를 또한 받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이유와 이어지는 세 번째 이유예요. 이 성전세를 낼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면 세 번째 이유는 이 세금을 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이 기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구원을 교훈하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아버지가 성전에 세금을 냅니다. 그럼 옆에서 애들이 묻겠죠.
아버지 우리 쓸 돈도 없는데 왜 세금을 내세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애야, 이건 그냥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다. 기념비를 세우듯이 이 세금을 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그 교훈을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회막에서 시작된 이 세금은 시간이 흘러서 이 성전 세금은 성전이 세워진 후에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세금은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 세금이 가리키는 교훈은 점점 사라져버린 겁니다. 성전은 계속 지어왔죠. 성전은 계속 있었죠. 무너지기도 했었지만 또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질 때마다 성전세는 유대인들에 계속 부과되었어요. 그러나 그 세금이 가리키는 이 세 가지의 교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성전 유지, 그리고 교훈, 기념,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낼 때에 모세가 가르쳐준 그 교훈은 다 있고 단지 그들이 유대인이고 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기 확신, 그 이방인을 경멸하는 교만의 근거로 이 세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니들은 외인이지 세금도 못 내는 이방인 같으니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라, 우리는 세금 내는 유대인이다. 니들은 세금도 못 내는 이방인이지 어디 감히 우리한테 껴. 이런 근거로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교훈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이 성전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전하여 줬던 그 교훈, 그 교훈의 완성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자신이 성전이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백성을 위한 화목제의 제물로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실 분, 그 자신이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이 가리켰던 것, 이 성전세가 모세 때부터 가리켰던 그 모든 교훈과 예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성취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섬겼듯이, 성전을 돌봤듯이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성전이 되사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의 제사를 완수하셨고, 성전 세금을 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교훈을 가르쳤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생명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전세 율법의 완성이 바로 그 성전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 율법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이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잊었던 성전세의 교훈이 나에게 완성되었다라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성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아들들은 세를 면제받는다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하여서 아들은 성전세를 면제받으며 이 성전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아들은 세를 면한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들들은 이라고 말씀하세요. 곧 세를, 이 세금을, 성전세를 면제받는 아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전세를 면제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들일까요? 왜 아들일까요? 왜 딸은 아닐까요? 왜 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왜 아들만 얘기할까요? 저도 이제 원고를 쓰면서
자녀라고 썼다가 지우고 다시 아들로 바꿨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 윤경이 다음 주부터 맨 앞에 앉아? 예, 분기 때문이죠. 뭐죠?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는 존재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녀 차별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분깃을 물려받는 존재로서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러면 딸인 나는 못 받는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자매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분깃을 받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탕자 이야기 아시죠? 부잣집에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가 사고를 치죠. 탕자는 말 그대로 방탕한 아들, 나쁜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을 좀 내놓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깃을 달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유산 주세요란 말은 아버지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탕자의 문제는 단순히 돈을 밝힌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탕자는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섭리,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보호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원한 자가 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가지고 갔다가 이 아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거부한 겁니다. 아버지의 손길과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난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동시에 또 뭐도 잃어버렸죠?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손길을 거부한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도 잃어버린 존재가 바로 이 탕자였습니다. 그 재산 가지고 가서 아버지 손길과 아버지의 눈길을 벗어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먹고 놀고 마시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세상 속에서 완전히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와요.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쫄짝 망하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여러분, 이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돼요. 그냥 돼지 주염 열매만 먹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매우 커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풍요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풍요함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풍요함은 돈에서 온 게 아니죠. 정확하게 어디서 온 겁니까?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죠. 아버지의 풍요를 이 아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귀하고 깨끗하고 아주 귀한 왕자와 같은 높은 자리에 있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하고 찢어지고 비참하고 가장 부정하다라고 일컫는 짐승인 돼지보다도 더 비참한 지경까지 낮아진 존재예요.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어떻게 됐죠? 가장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게 됐죠. 이 인간의 비참함의 모습이 여기서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풍요와 모든 기쁨과 모든 만족과 모든 거룩함, 모든 고귀함, 모든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죄인이자 거지자 비참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그 몰골로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고 자신의 몰골의 더러움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아들의 이름은 고사하고 품꾼 하나만 되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와요. 모든 풍요와 모든 만족과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고귀함 가운데 있던 아들이 모든 더러움과 모든 비참함과 모든 낮아짐과 아들도 아닌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 채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맞이하십니다. 먼 거리에서 오는 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가 달려나가요. 이게 뭘까요? 아마도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이 아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매일같이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니까 달려가죠.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어요. 그 아름다운 옷, 그 좋은 옷, 아름다웠던 외모 다 잃어버렸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다 찢어진 해진 옷, 정말 비참하고 더러워진 옷을 다 벗기고 가장 좋은 옷, 아들과 같은 옷, 아들의 옷을 입히죠. 죄를 즐겨하였던 그 손을 깨끗이 씻겨서 아들의 반지를 끼워줍니다. 죄를 쫓아가고 비참한 거리를 걸어왔던 그 더러운 발을 씻기고 아들의 신발을 신겨요. 먹지 못하여 굶주렸던 풍요를 모두 다 상실했던 아들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 배불리 먹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위하여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기뻐하게 합니다. 그 귀한 아들의 자리에서 그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던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다시 아들의 아름다움으로, 아들의 영광으로 다시 올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왜 이 아버지는 이 더러운 아들을, 심지어 자기가 죽기를 원했던 이 아들을 아버지는 이렇게 회복시킬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잘 불려왔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잃어버렸죠. 다 버리고 왔죠. 아니면 이 아이들이 돈은 잃어버렸지만 그 돈을 구제하는 일에,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선한 일에 썼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 잘 알죠. 이 아들은 그 돈 가지고 가서 화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착하고 선한 일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먼 곳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심오한 지식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주는 이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다렸던 이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어안고 다시 그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키신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비참해도, 아무리 추해도,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 하나의 이유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어안고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외인은, 이방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 돈 내. 내가 씻겨줄게. 돈 내. 내가 옷 줄게. 돈 내. 내가 송아지 잡아줄게. 돈 내. 내가 반지 줄게. 이게 외인이죠. 이게 남이죠. 남은 돈을 받습니다. 남은 세금을 내야 돼요. 남은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실패했고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이 아버지는 다시 받아주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아들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그냥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자가 바로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죠?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직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반드시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시면 돼요. 원래 설교는. 지금까지 들은 건 다 이 이야기 하기 위한 전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대우림답 오후에 공부하면서 인간의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세상 제일 더러운 게 우리였죠. 온갖 죄가 다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누구였는가?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래 뭐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된 자였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면서부터 복음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아담이 타락하여 원죄를 지었고, 그 원죄가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더욱더 범죄합니다. 스스로 기뻐 죄를 지어요. 어느 누구도 억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죠. 즐거이 죄를 짓고 즐거이 거룩을 거부하죠. 기뻐 즐거워 내 스스로 하는 행동이 전부 다 죄를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거부하는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느 누구도 강제로 억지로 죄 짓지 않습니다. 다 그 순간에 기뻐서 죄를 지어요. 단 한 명 있었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자기 본성에 거스르게 죄 지은 사람은 아담밖에 없었어요. 아담의 본성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이야기합시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사망의 종된 자였습니다. 아담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원죄를 인하여서 더욱더 범죄하였고 그 죄가 우리 안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을 더 좋아했던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받을 것은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 된다 이러세요. 안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을 것은 뭐밖에 없어요? 심판, 진노, 저주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받아야 했던 것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면제받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아, 우린 탕자 같았나 봐. 그렇죠, 우린 탕자 같았어요. 근데 탕자와 같은 아들의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쩌면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게 놀던 탕자의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을 치루어야 하는 외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그 죄를 지었죠.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이죠. 심판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 존재들이 우리였습니다. 자, 그럼 그거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의의 값을 또한 우린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의의 값, 이거 우리가 지불할 수 있습니까?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의 값, 사망, 이거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앞으로 치러야 될 의의 값, 율법에 대한 완전히 순종,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 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만 없습니까? 이 값을 치러야겠다라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럼 의지가 없습니까? 이걸 왜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그 필요성도 모릅니다. 그저 죄를 쫓아가며 사망을 향하여 가고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던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치를 수 없는 값을 치러야 하는 자,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자,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저주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자,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외인이었어요. 은혜에 있어서는 철저히 이방인이요,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히 외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사랑받게 있는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은혜의 성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성 밖에서 울며 슬피 이를 갈던 자가 우리였어요. 더러운 자였고 부정한 자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치루어야 할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값인 그 사망을 우리 대신 치루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할 완전한 순종이라는 의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분이 계세요. 그 값을 치르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영원한 외인으로 영 밖에서, 성 밖에서 영원한 사망의 고통과 저주와 비참함 아래에 있어야 하는, 그러나 결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이 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값인 사망과 의의 값인 완전한 순종을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겁니다. 그가 치르신 그 값, 그 대속, 그 속전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치르신 값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어요. 죄의 값, 사망도 치르셨습니다. 의의 값, 완전한 순종도 예수님께 대신 다 치르셨어요. 그건 예수님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 거 아닙니까? 그게 내 것이 돼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 내 것이 돼야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그게 내 것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게 내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값들이 다 내게 되나요? 뭐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됩니까? 우리의 행위로 됩니까? 우리가 좀 기여하면 됩니까? 헌금을 좀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될까요? 착하게 살면 됩니까? 명성으로 됩니까? 헌신으로 될까요?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윤리적으로 살고 좀 도덕적으로 살면 될까요? 헌금 많이 하고 막 40일 특별 새벽기도도 좀 하고 건축할 때 벽돌도 좀 막 쌓고 그럼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걸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걸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치르신 값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께서 치르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다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의 모든 의로움이, 그가 이루신 모든 속전이 다 내 것이 된 겁니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모든 값을 치루어 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 겁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치루어야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치루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야 할 세금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칭찬받기 위해서 더 선한 일을 해야 할 필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내야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명성을 쌓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야 할 세금은 이제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만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값을 치루었으니 이제 나는, 이제 여러분은 내야 할 세금이 치러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무언가 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외인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세를 낸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외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세금을 면제받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낼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세금 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믿음 외에 여전히 다른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조건으로,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지식을 강조하고 특별한 삶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교훈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 세금을 낼 수 없고 이 값을 결코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 단 하나의 통로만을 알려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내용이며 종교개혁 당시에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서 찾아내어 우리에게 전해준 신학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말과 글과 생각으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얼마나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조그마한 선행만 하여도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우월감에 도취되기 쉽습니다. 작은 선행만 하나 하여도 내가 당신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착하지, 내가 당신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상받을 만하지, 이렇게 자기를 막 높이죠. 반대로 죄를 지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신앙이 바르게 있는 자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어버리죠. 자기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선행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악행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나 같은 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나 같은 거는 하나님 없이 살아야겠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놔주지 않으세요. 그거 불신앙입니다. 오직 믿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도 자랑할 것이 안 되지만 우리의 죄악 역시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믿음의 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여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도리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사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아는 자는 실제 그의 삶은 더욱더 거룩해져 가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저를 도와주셔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겠죠. 또 죄를 지은 자 역시 죄에 대한 애통과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원고에 썼다 지웠는데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했냐면 오직 은혜를 아는 신자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했냐면 오직 은혜의 교리를 제대로 안 신자는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라고 고백한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했습니다. 딱 오해하기 쉬운 말이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죄를 막 지어도 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로이드 존스 말이 뭡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자가 그 죄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자꾸 세금 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세금 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선우주가 집에서 엄마 아빠 밥을 차려줬습니다. 근데 선우가 엄마 오늘 밥이 맛있네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서 엄마한테 주면 그러게 할 수 있겠니? 이게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입니까? 그건 식당이죠. 그건 외인입니다. 외인이에요. 애가 막 아파요. 밤새 끙끙 앓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밤새 애를 닦이고 열을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간병인은 어떻게 합니까? 간병인은 똑같은 일을 하죠. 근데 간병인은 뭘 받아요? 돈을 받죠. 외인이기 때문이에요. 외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세금 내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세금 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됐다. 너 예수 믿잖아. 너 예수님 안에서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아들이니까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어도 내가 안아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 배부르게 해줄게. 오기만 해. 세금 안 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게 어떻게 얼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게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교회 청소를 며칠이나 할까요? 하나님 나 같은 게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교회 봉사를 얼마나 할까요? 하나님 나 같은 게 어떻게 밖에 나가서 기부는 얼마나 할까요? 선행은 얼마나 할까요? 반대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헌금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봉사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세금 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매겨서 자꾸 그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가능케 하는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정해 주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이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특히 이 오직 믿음이라는 성경의 교훈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특히 이 오직 믿음은 성도들을 게으르게 하고 선행에 무관심하게 하게 하고 교회를 향한 헌신을 막는다라고 연미어 섞인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려면 오직 믿음 같은 거 설교하면 안 된다. 목사가 교회 생활 목회 편하게 하려면 오직 믿음 같은 거 설교하면 안 된다. 오직 믿음은 그냥 말만 하고 설교 때는 오직 믿음 가르치지 말아라. 오직 믿음 자꾸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죄짓고 오직 믿음 자꾸 이야기하니까 성도들 게을러지고 오직 믿음 자꾸 이야기하니까 전도 안 하고 오직 믿음 자꾸 이야기하니까 봉사 안 한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가르치면 안 된다. 개혁주 신학교 나온 분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잘못 가르친 것이고 오직 믿음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악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오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직 믿음의 교훈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충분히 그 내용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바뀌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 잘못 가르쳐서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의 교훈이 우리 삶에 우리 안에 바르게 자리 잡히면 우리의 삶은 그에 합당하게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과 믿음만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실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이 흔들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의미해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값없이 거저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금 안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가 예수께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거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저 여러분 안에 늘 변함없이 더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